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선교적 삶, 그 다음에 정인의 삶,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선교적 삶이란 말은 우리 저기에 있는 선교적 삶, 정인의 삶,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 선교적 삶이고 정인된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주 되시는데 어떻게 주가 되시느냐 하면 그분이 타락한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없이 하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무너진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 세계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포괄적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포괄적 구속을 말하고 구속을 말해도 덤덤하거든요. 덤덤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그냥 입으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말하지만 실제 우리 가슴에 저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실제로 모르니까 구원을 말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돈 5만 원 줘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많이 감사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하는데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을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과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멸된 우리의 죄인의 실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삶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정작 예수를 믿는 내게 예수님의 주 되심이 확신이 없고 내 삶에 예수님의 여러분 포괄적 구속이 경험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여러분 구속을 이야기해? 내가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우리 의도한 하나님의 의도, 이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정, 여기서 아무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를 내리는데 그건 내 노력으로 그걸 바꿀 수 있다, 그거 몰라서 그런 거죠. 노력한다고 백날 노력해 보세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주셨을까요? 너희가 알아서 너희 힘으로 해봤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이 아들이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 보세요, 그거요 길어봤자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길어봤자, 그것도 여러분 육신적인만 그렇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세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있는 사망과 저주는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공했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보세요. 행복한 삶인가? 그렇게 행복하면요, 옛날에 누굽니까? 정주영 씨 아들, 여러분, 현대 자살했잖아요, 그때. 예, 정몽구가 자살하고. 여러분, 홍콩의 유명한 배우 장국영 자살하고, 우리나라 최진실이 자살하고. 여러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그게 행복을 줄 것 같으면. 사단에 아주 입에 발린,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오늘까지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부지런히 하면 된다, 공부 잘하면, 여러분, 기술 좋으면 된다, 그런 눈에 보이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질. 진짜 우리 인생의 실제는 내면이에요. 내면. 내 내면이 행복해야 진짜 삶이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을 마귀로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파멸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을 그대로 끝내기로 하나님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이 세상을 다시 뭐하기로? 구원하기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구체적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떤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어떤 믿음의 조상이냐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상을 살려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그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구를 내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뭘 내놓으셨어요? 뭐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케노시스 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마하여 비워, 이게 케노오라는 단어예요. 비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사람이 되오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인류의 죄를 몽땅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한 시작인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을 보여주느냐면,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 되심에 전부를 내고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걸 수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예. 그냥 예수 내 구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가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다 걸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까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이걸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라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말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갈라 하나요? 믿음은 좋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좋고 다 좋지만 편안하게 살고 싶죠.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그래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아브라함이 따라가듯이 우리도 따라가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지식적으로는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자. 그게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브라함을 이론으로 보지 말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을 나도 걸고, 아브라함이 당했던 환경 속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고, 그렇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때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그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인데 이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은요 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 자손 가나안 땅은 셈족인 뭐와 여러분 아담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척 본토 아베지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서 어디가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딱 갔다는. 하나님이 떠나라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협조적이고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줄 환경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무리들 속에 하나님이 딱.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세례 요한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 거기서 뭘 먹더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내보내서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 아무것도 의지할 곳으로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뭐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척, 본토를 떠나게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힘이 될 수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왜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무슨 의도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계획.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누구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여러분,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따라다니고, 뭐라고?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지금. 뭐 예수님이 까마귀가 먹였나? 무식하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가지에 가서 딸보에 열매가 없어 나무를 저주해버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직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맺힐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 따라가서 열매 없다고 저주. 웃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주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열매 따라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니까 나무가 그날로 말라버리고. 여러분, 이게 웃긴데 웃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예표하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매를 언제 원하든지 그 열매를 언제나 마고 있어야 된다. 맺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요구할지 몰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언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할 그때는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면 우리가 충성을 드려야 되고, 믿음을 원하면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하고 있어야 된다? 예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준비합니까? 설마 오겠나? 설마 오늘 저녁 오겠나? 설마 오늘 오겠나? 설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여러분, 그게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뭐 하느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딱 가나안 오니까 하나님 거기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업그레이드, 그렇죠, 더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계시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는 내가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비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될까요?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비춰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실질적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가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비춰져요. 계속. 제가 선물교회 선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필수적인 것을 딱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기도의 핵심에는 무엇이느냐?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 이 다른 말, 하나님의 질투가 다른 말로 주를 향한 열정,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주님, 주를 향한 열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부어주세요. 이게 식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부어달라고. 언제나. 왜? 이게 식어버리면 끝이. 이게 뭐와 같으냐면 차의 엔진과 같아요. 여러분, 차가 엔진이 꺼져버리면 모든 것은 지금 뭐 딱 작동할지라도 점점점 그러죠. 얼마 못 가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못 가, 다 식어져 버려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요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 요걸 붙잡고 계속 갈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딱 보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딱 하나님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질투를 비추신 게, 제가 선문교회 성경에 만나고 2년 만에 되어졌고, 하나님의 얼굴은 3년 만에 깨달아요. 3년째. 그리고 4년째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4년째는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십자가의 실제를. 여러분,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인 유일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이 스무개 선교를 따라가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여러분, 안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따라가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신앙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더 신앙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니까, 아, 요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요걸 보니까 요게 실제가 되니까 안 지치고 따라갈 수 있어.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게 분명하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니까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나중에는 여러분 13장 가면 애굽에서 올라와서는 하나님이 또 합니다.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400년 후에 와서 이 땅을 돌아올 거라. 계시가 점점점 구체화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상적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비전이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게 계시되느냐, 이걸 봐야 돼. 실제로 안 따라가면 이게 없어요. 실제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걸 하나님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그렇죠, 불러서 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자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없어 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 주신 비전, 이게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되시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안 되면, 그럼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지금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만 남아요? 의식만. 의식.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껏 하는 게 뭐만 하게 되시느냐 하면 그저 육신적으로 섬기는 이것만 되고,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육신적으로 섬기는 이것만. 그리고 이거 하면 이게 사역이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실질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계속 보입니다. 계속. 계속.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깨달아져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래서 교회 비전을 선명하게 보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은, 이한이 잘 들어? 이한이 어제 와? 안 왔어? 왜 안 왔어?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봐. 어제 왜 안 왔는지. 할 말 없지? 엄마 없다고 금방 그냥 예진이 늦게 오고. 그래서 그 9월 첫째 주부터는 7시 되면 문을 닫는다. 7시 넘으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안 달라져. 자세와 태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자세가 안 달라지면, 태도가 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걸 보면서 이들이 교회 다녀도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자세와 태도를 고쳐라. 태도를 고쳐라. 그러면 이래야 돼. 그러면 또 이래야 돼. 아이고, 그러면 좀 늦으면 어차피 못 들어가고 안 오겠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돌아가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이고, 그러면 7시 문 닫으면 좀 늦으면, 아이고, 가도 못 들어가, 안 가겠네. 요렇게 자세가. 그런데 자세가 올바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시간 전에 준비해서 빨리 오라는 말이구나. 요래 깨달아지는데, 자세와 태도가 안 되면 거꾸로 들려져요. 거꾸로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고 패함을 위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한
표적되기 위하여 성을 입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내가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이 딱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요. 박이야, 조나, 다음부터는 9월 첫 주부터는 7시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래 하래. 이 아들이, 너희들이 자세와 태도가 안 달라지면 아무것도, 그거 고쳐야 돼. 알았지? 오늘 민서는 어디 갔노? 오빠야는 올라갔어? 여러분, 이거는 유어스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세와 태도가 하나 앞에 올바로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소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말이 많은 게, 많이 이야기해,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올바름의 중요성을 가장 말해요. 그냥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니까 떠났습니다. 왜? 거기 있으면 유익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끈덕지만 있으면 그거 믿고 앉아있지,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 됐으면 그거 믿지,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어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아마,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세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들은요, 서 있는 장소가 믿을 게 없어. 믿고 있는 거 그거요, 다 끊어질 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위에 믿고 의지하는 그거요, 시간 가면 그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하나님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은 그게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로 이끌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영생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한 근본 문이 뭐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 꿀떡 붙잡고 이걸 의지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저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 많은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다. 근데 부자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다른 문제고, 이게 바로 제세와 태도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되는데? 아브라함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되는데 왜 부자 청년은 안 되냐?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날 쫓아라니까 배에 그물 다 버려두고 쫓아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안 되느냐? 이게 무슨 차이라고요? 중심의 자세와 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듣고도 부자 청년이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잖아요. 마하면서 근심하면서, 이건 안 되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 전부인데 이걸 내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안 맞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래 살아? 그러면 내가 망하는데. 그게 이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것과 조금 부딪히는 말씀이면 그냥 여러분 회피해버리고 이래 피해버리고 저래 피해버리고 이걸 꿈꾸죠. 실제로 이게 주죠. 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겠어요? 이걸 붙잡고 있는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게 부자가 이 말에 무슨 말이냐면 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는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가지고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더 통하는 만큼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와 하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 믿어보나 내가 진짜 천국에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받았다면 세상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구원이 진짜라면 그 구원 앞에 세상에 여러분 재물 좀 많은 게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가는 사람 다 죽였다고 여러분 다 처리해버리잖아. 이전에 이걸 붙잡고 이게 마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알고 살아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 앞에 말 수 있다, 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 그분을 모르니까 이러고 있지, 그분을 진짜로 알면, 그러니까 수많은 구약부터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의 초대교회 신약의 역사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기꺼이 주님의 주 되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사람이 다르냐? 아니죠. 똑같이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나 이 차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들은 이제 모든 걸 걸고 그대로 우리가 했잖아요. 초대교회만 해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누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 그러니까 이 중심의 자세와 태도 문제라. 이게.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왜 멀찍이 따라가요? 왜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 형님에게 줄 여러분 선물을 몇 대로? 몇 대로 해서 제일 앞에 자기는 어디 쓰고? 왜 자기는 제일 뒤에 서요? 왜 자기는 제일 뒤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확신을 주겠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해요? 이 재물을 의지하고 이게 안 통하면 마겠다. 도망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전혀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준비해놔도 안 믿으시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야곱이 이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환도뼈가 어디 정한지 모르지만 이게 부러지면 여러분 걸음을 못 걸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도망 못 가게. 왜 도망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이 야곱을 여러분 좋게 받아들여.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하나 보세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나누지 마음을 싫어합니다. 나누지 마음 가지고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걸 꾹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요 우상을 떼내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거 아니다. 거기에 내 힘을 못 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시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금방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뭘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도 금방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브라함이 실수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금방 회복돼.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인도를 계시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비전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놓쳤다가도 바로 찾고 이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다면 예배했다, 감사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권의 은혜에 의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이를 해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반응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반응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심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면 겸손한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단 말은 당연시. 왜 당연시 하느냐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는, 여러분 이 대가로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에. 이러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를 하지 못해. 이래 되면 어떻게 되시느냐? 우리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올 때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반드시 이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주신 은혜인 줄을 알고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잘못하게 되면요, 간증을 잘못하게 되면 교만한 자리에 빠져요. 반드시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간증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이 이루신 것을 드러내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내가 한 일이 드러나면 교만해져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위치를 옮겨서, 여러분 위치를, 왜? 거기가 살기가 좀 불편하니까 더 찾아서 가다가 아까보다 좀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요, 거기서 또 단을 쌓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서보다 더 좋은 곳을 허락하신 것이, 여기에 내가 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하나 되어져. 하나하나 되어져. 예, 하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하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미 가나안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딱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브라함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사람들 무리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척 모두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떠나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누구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줄 것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 여러분 그 비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이 우리에게 계속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이것이 내 공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되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거기서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걸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아놓고 그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받을, 그걸 믿음으로 받는, 모든 걸 믿음으로 받는데 그걸 받을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쏟아진다. 쏟아져. 그래서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할 때 이걸 알고 아브라함처럼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라가려면 지금 교회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실질적으로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보여야 따라가잖아요. 이게 누구인데 보이느냐?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라야 보인다.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 예.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아지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없다고, 내가 의지할 것 없다고 여러분 불평을 맞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게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지할 것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에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할 것 있으면 오겠어요? 의지할 것 있으면 안 와요. 우리 인간은 의지할 것 있으면 그거 붙잡고 안 와요. 네. 의지할 것 있으면. 이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